제10계명 탐심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써있죠. 그리고 뒤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을 내는데 무엇을 탐을 내냐면 집을 탐내고 소유를 탐낸단 말이죠. 탐낸다라는 말은요, 몹시 바라다.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되게 멋있어. 정말 내가 갖고 싶을 만큼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와, 드디어 내가 이걸 가졌다 라고 하는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탐내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는 가족과 그리고 개인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죠.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사회죠.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판검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글을 하나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라도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미신공이고 저희 아버지도 옷을 만드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죠.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의 인생도 농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평생 목수로 사는 일이 일반적이었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서 그 자리를 빼앗지 않는 이상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집이다라고 하면 이 집과 과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물질 하나, 물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낙이나 하는 어떤 그런 물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 전부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이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런 것들을 보고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라고 이렇게 탐내거나 그것을 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웃의 집을 탐낸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참 부럽다. 넓은 집에서 예쁜 아내를 두고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종들을 부리고 편안하게 쉬는데도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고, 소와 양이 많으니까 늘어나는 숫자도 엄청나. 나는 지금 이 한 마리에서 두 마리를 만드는데 벌써 1년이 걸리는데 저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마리가 50마리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또 차이가 나는 거지. 와, 정말 역시 돈이 돈을 버는 거야. 하나뿐인 인생 저렇게 호화롭고 멋지게 이렇게 때깔나게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는 야,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키도 커, 대기업 임원에 미스코리아 뺨치는 부인도 데리고 살아. 그런데 그 부인의 장인이 부장검사야. 아들은 의대 다니고 딸은 패션을 공부하려고 프랑스에 갔어. 애들도 공부를 잘해.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고 경기도 용문사에는 별장도 있고, 역시 되는 놈은 다르다. 뭐 우리한테는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탐내다라는 것은 이웃이 누리고 있는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멋있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탐내는 마음, 그러니까 즉 탐심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인생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그 마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야,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봐야지. 저 사람처럼 그냥 집이 두 채, 화장실 3개 있는 집, 그런 집에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저 인생 나도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인생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친구와 나의 친척들이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눈과 마음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과 마음의 정성을 다 쏟는 것이죠. 오늘 10계명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에 지금 너희 교회에 부자들 많이 다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부자들에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라. 지금 부자들은 세상 재물에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달려있다고 여기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재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라고 특별히 좀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대신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언제든지 여기 있다가 후 불면 날아가는 그 재물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려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아내나 잘난 자녀나 멋진 아파트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그리고 똑똑한 머리, 키고 큰 거, 잘생긴 얼굴, 이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내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은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평가를 재물이나 어떤 사람의 소유 위에 올려놓고 그 마음과 소유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죄가 되는 걸까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결혼에 골인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겠어 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집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부모를 주시고 엄청난 유산을 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잘생기고 키 큰 그리고 똑똑한 머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3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몇 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해당되죠. 탐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둘째 아들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이거 몇 계명이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탐심 때문에 강도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아간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고요. 아합 왕이나 이세벨처럼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이웃을 해야죠. 거짓 증언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해야게 됩니다. 탐심이요,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탐심 하나로 10계명 전부를 다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을 놓치면 수만 가지 재앙이 우리 안으로 다 몰려들어오는 거죠. 탐심은 사람의 정신을 어리석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심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바로 이 지금 자족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 당장 굶어 죽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에 탐심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들이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결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옷을 한 벌 더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냐 가지 않았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0장 15절을 보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저주받은 땅에서 지옥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은 탐심을 경계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자면 뭐 서울대 교수들이나 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교수와 박사들을 훈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와, 이렇게 뛰어난 선생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여자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당신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여자로 태어나서 멋진 아들을 두는 것만큼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당신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여성들이 자식 잘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은 지금 당신의 아들이 남의 아들처럼 잘난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집중하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아들이 돼서 지금 당신의 눈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눈앞에 있단 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을 낳은 여자요. 아들을 낳고도 아들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아들 때문에 지금 당신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아들 보면서 와 정말 잘됐네 부럽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여자 눈앞에는 누가 서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이웃집 아들 엄친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잘 됐네,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네, 성공했네, 역시 공부를 잘하더니만 얼굴을 잘나더니만 누구누구 잘 만났더니만 저렇게 됐구나 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주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여자들은 죽을 고통을 알고서 그걸 탄생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낳는 예수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라고. 그 증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남편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정말 팔자를 폈구나. 여자 팔자는 역시 한 방이야. 두음박 팔자지. 나도 좋은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주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탐욕으로 향하게 되고 십계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대로 향하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데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들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업이 워낙 특이하고 희생이라는 것을 많이 강요당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목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선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쟤처럼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지 않고 의대를 갔었다면 좀 더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 인생에 대한 다른 측면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자식으로 좀 많이 가죠. 내 인생은 이렇게 돼도 내 자녀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가정들을 보면은 내가 저 여자 말고 내 첫사랑 있었으면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저놈보다 내가 솔직히 근데 공부도 잘했어. 내가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과가 아니라 다른 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졌을까요? 더 나아진다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 더 좋아진다는 그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그때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할 때에 그 달라지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올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성취한 인생의 뭔가의 성과,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 예수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을 올려놓을 때에 제10계명